맛있겠다. 설교자가 자기 중심적으로 흐르면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비판적으로 메시지를 담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크다고 봐. 듣는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좀 사실 위로를 받으러 온 건데 어차피 다 죄인이잖아. 어차피 정말 이 죄는, 이 우리가 있는 죄는 아예 씨를 말릴 수는 없어.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자기 감정에 따라서 막 그걸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또 이런 뭐 섭섭했던 점이나 이런 거를 좀 그런 뉘앙스로 가는 거는 사실 많이 구식인 것 같아. 사실 그런 구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교회가 이제 경로당처럼 변하는 거겠지.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해. 근데 나부터도 요새 챗 GPT가 되게 많이 발달돼서 사실 챗 GPT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 물어보고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좀 거기에 도움을 청하면 굉장히 좀 뭔가 되게 빠른데, 그 내 세대는 네이버한테 물어보는 세대라서 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또 이게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어보면 되는데 또 네이버를 막 하고 있어, 나도 모르게. 참 그게 나이 먹을수록 새로운 거를 받아들인다는 게 정말 참 힘들다는 건 좀 공감을 하는 것 같아, 내 생각이. 근데 많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고민하고 또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해결을 원하는지를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 신학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참 공부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지금 시대랑 이게 내가 어떻게 이 신앙과 콜라보할 수 있을까, 이 본질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거를 많이 좀 이 세대의 목회자들은 좀 이게 마인드 자체가 좀 그렇게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나는 예전에 그 김하나 목사님께서 이게 영어로 이게 통역하시는 모습을 본 거야. 근데 나 그때 되게 깨달았어. 아, 지금까지 설교자 자체가 이제 통역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통역자들은 대부분 그냥 통역만 했어. 근데 이 김하나 목사님은 내가 그때 너무 잠시였는데 그 잠깐 동안 그 선포하는 통역을 보고 지금 영적인 거와 통역을 같이 하는구나라는 걸 너무 느낀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도 크지만 유전적인 게 보이더라고. 유전적인 게 있더라고. 김사환 목사님께서 그렇게 큰 일을 하셨으니까 그 아드님도 당연히, 그냥 나 약간 처음에 편견으로 그냥 쉽게 됐겠다, 그냥 뭐 그렇게 뭐 반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젊어 보이니까 고생 없이 그냥 본인 생각대로 되게 좀
신세대적으로 풀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통역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하나님과 독대를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저래서 저렇게 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말씀 하나 딱 선포하시는데, 통역하시면서 하는데, 아, 그때 느꼈어. 이게 통역이라는 게 아무리 잘해도 그 통역자가 그 설교자의 그 설교를 완벽하게 통역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 완벽은 선포하는 그 말씀에 글자 하나 안 틀리고 통역하는 거랑은 또 틀린 거지.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고 어떤 이 단어를 쓰고 어떤 말로 인해서 이게 선포되고, 이 말이 선포된과 동시에 어떤 말로 끝내는지를 이 김하나 목사님은 정말 그걸 되게 잘 했던 것 같아.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 그거는. 물론 뭐 똑똑하시고 뭐 물론 배운 것도 많아서 너무 지식으로 막 하는 건 아닐까? 정말 처음에 막 그런, 옛날에 그런 막 난리도 있었고 해서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아직 젊고 이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를 그 통역하면서 내가 알게 됐지. 이런 목사님들이 좀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저때 교주들 보고서 좀 느낀 것도 있어. 이 교주들은 딱 보면 말을 선포할 때 이렇게 꼿꼿하게 하지 않아. 대부분 연령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온 신경이 이쪽 입으로 몰리는 거야. 입으로 쏠려. 그래서 이쪽에 보이진 않지만 이쪽으로 무게가 가는 거야. 모든 기운이 이쪽으로 쏠려가지고 약간 설교도 이렇게 선포하는 식에서 갈수록 읊조리는 듯한 설교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대부분 좀 건강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좀 이렇게 이렇게 교회끼리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잘 되는 교회들을 보면 목사님들이 되게 활동적이시고, 그리고 설교자 입장에서 약간 미국식으로 딱 강당에 서서 하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막 이 영이 막 들떠가지고 좋으니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 난 사실 이 후자 쪽이 낫다고 생각해. 뭐 아까 교주 얘기해서 교주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니까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한 거야. 그리고 이게 말씀이 되게 막 이 설교자 자체가 설교자의 중심이 되었을 때 이게 뭔가 말에 있어서 뭔가 이게 피드백이 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이런 고통에 이런 오해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자체를 그냥 어느 정도 이해해 주면서, 본인은 짜증 날 수도 있겠지, 이해해 주면서 그냥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는, 하지만 괜찮다고 항상 하나님께서 널 지켜주신다, 뭐 이런 그런 위로와 사랑이 살짝 필요한데, 뭔가 자기들이 공격을 받을 것 같거나 아니면 뭔가 조금이라도 불리할 것 같은 상황이 오면 되게 저주스럽고, 그리고 성경에 봐서도 되게 그렇게 좀 안 좋게 된 인물들, 불순종이라고 얘기하면서 결말은 항상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거든. 근데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지. 그 저주하는 자리에서.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도 난 사실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 근데 이제 어떤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야. 이게 한두 개가 아닌 거지. 그냥 거기까지 올라간 거 자체가 그냥 다 부실공사인 거지. 이 건물 하나 지으려면 철심이 100개가 필요해. 근데 한 10개나 20개 빼먹으면 사실 뭐 건축해도 시간이 오래 가야지 뭐 좀 티가 나겠지. 근데 거의 막 한 7, 80개를 해먹었다. 그러면 이건
아주 위험성이 높으니까 어떤 작은 요소, 상황 자체를 겁나 싫어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 하박국 선지자 그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박국이 난리를 치잖아. 정말 이해 안 간다고. 근데 나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막 대들고 따지고 이게 이해가 가는지 설명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계속 일하시고 계신 거야.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벌써 나와 있기 때문이지. 근데 그 결과물 자체를 어디에서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한데 대부분 그 결과물에 대해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나도 모르겠다 라고 딱 집어쳤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